오늘 제가 날씨가 포근한데 자켓을 좀 두꺼운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더워서 자켓은 좀 내려놓고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분당 임효정 목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이 있어서 우리 전임 목회자들이 다 같이 가서 마지막까지 같이 하고 왔습니다. 아마 많이 이렇게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또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잘 모든 절차들이 참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들 투표들 하셨나요? 예, 국민으로서 또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가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별 기대는 없습니다. 투표 예, 이미 대한민국은 너무나 민주적인 나라라서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최근에 예배에 대한 요청이 있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란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정리했던 부분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팀들도 있습니다만은 태어난 순간부터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와서 글쎄요, 이게 뭐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팀들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예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도 오고 이제 틴으로 올라오면서 가끔 이렇게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오면 뭐 어른들 같이 만나는 곳 예배, 그런 거 그죠? 때로는 내가 왜 있어야 되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또 친구들이 안 온다, 뭐 오늘은 친구들이 왔다, 뭐 이런 정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접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예배 오면 반드시 접하는 것이 찬양을 접하잖아요. 찬양이 있죠. 또 기도도 있죠. 그리고 싫거나 좋거나 설교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 팀들이 이제 잘하다 보면은 이 설교 말씀을 기대하는 날도 아마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제자가 되면 이제 그런 날이 되겠죠.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예배는 성경이 읽으시면서 예배는 일주일 중에 어느 날 드려야 된다라는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없죠. 성경에 나오는 날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건 뭐 안식일 정도이겠죠, 그렇죠? 아마 지금 정도 되셨으면 우리 형제자매 대부분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이런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또 기독교라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것인데요. 그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이 기독교 교회들은 뭐 미사 또 예배라는 것을 매주 드립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드리는 것이 주일날, 일요일날 드리죠, 그렇죠? 그 일요일은 그 교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기독교의 안식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요. 자, 그래서 주일이 기독교의 안식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일반 교단들이 말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요일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그날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 부활한 날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들이 이게 이제 북이 둥둥거리는 거예요. 여기 잡음 나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면 그래도 둥둥거리네요.
주파수가 저기 맞아서 그래. 저기 줄하고 앞에서 좀 소음이 좀 나죠. 그 계속 여기 뭐 종이 하나 좀 끼워 주실래요? 김민수 형제, 김민수 전도사님,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어디 가셨어요? 김민수 전도사님 안 계세요? 예? 예? 소리를 그럼 좀 줄여 주실래요? 예, 아니면 저 북에다가 종이를 하나 끼우시면 돼요. 우리 저기 좀 음악 하시는 분이. 예, 여기 앞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되게 잡음이 심해가지고요. 북이 계속. 예, 뭐, 예, 그거죠. 아마 밑에 줄 있는 거. 예. 예전에 한번 끼워놨었는데. 그거죠. 괜찮죠 이제?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 모이던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주일 예배로 계속 굳어져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은 성경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주일날 그리고 교회 모임 3가지를 꼽잖아요. 3가지. 첫 번째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주중 예배, 바이블톡 모임. 이렇게 3가지를 다 꼭 참석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셔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예. 그러한 것은 예배에 대한 날짜와 시간은 교회 공동체가 정한 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에 대한 규정을 했을 때에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 즉 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제자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러한 구성원들이 그 정한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드려야 되느냐, 몇 시에 드려야 되느냐,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은 성경에서 규정하는 바가 아닌 것은 대부분 각 교회가 하나의 공동의 협의 내지는 목회자들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불만이 없으셨으니까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그게 불만이셨던 분도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그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뭐 1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목회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룹의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우리 일부러 옮긴 우리 그룹 예배는 시간을 10시로 할 거냐 11시로 할 거냐를 가지고 또 많이 의논도 했죠. 그와 같은 일들은 전혀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순서는 과연 무엇이고 그 예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뭐겠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예배는 누가 주도해야 하며 참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것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교단별로 그와 같은 예배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교회는 예배 형식에 관한은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이면서 형식이나 구성에 관한 한은 굉장히 리버럴하죠. 그래서 주일날 성찬은 꼭 하자, 설교 말씀은 꼭 있자, 그 다음에 찬송가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모든 예배는 형제들이 주관한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복잡한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사도행전상의 교회들의 예배와 유사할까요? 그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 예.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 논하고자 하면 정말 다양한 주제와 장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모두가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그 예배를 통해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에 참가하는 제자들이 그 예배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진정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삶의 어떤 한순간에 그 예배를 향한 마음, 진정성이 흔들린 적이 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본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다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예배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이, 제자들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마땅히 드려져야 할 모습 또는 정신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흔히 콰이트타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예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 그리고 또 다른 한 큰 축은 이처럼 공적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장소입니다. 왜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이 6개월 동안 교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사들의 성찬 모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가서 설교를 짧게 만들어서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나누기도 하는데 역시 그러한 것만 가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죠. 예배 중요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지켜질 때는 때로는 이런 현상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좀 흔들려도 예배가 잘 잡혀져 있으면 돌아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 반대는 어려워요. 내가 영적인 중심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배가 흔들려. 그렇죠?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라고 개역성경 이야기하죠. 그렇죠? 영과 진리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합시다. 이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는데요. 이 4장 24절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춘다.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춘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부복해서 입술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러한 태도로 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의 원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죠? 영은 뭐고 진리는 뭘까요?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는 진실, 진심, 그리고 때로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요. 사실. 즉 뭐냐? 이 진리라는 단어는
영어를 잠시 쓰자면 이러한 뜻도 있다 그래요. 리얼리티 쇼가 있죠, 그렇죠? 리얼리티. 그거는 뭐냐면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리얼리티. 자, 일루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루전은 뜻이 뭘까요? 환상, 허상 이런 거죠. 일루전. 그렇죠? 그래서 일루전에 대한 반대말이 리얼리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처럼 사실적인 있는 그대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과 더불어서, 그렇죠?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이, 그리고 마음은 그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바닥에 콱 엎드려서. 그럼 지금쯤 여러분이 다 넙죽 엎드려 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있어야 돼. 저도 같이. 그 자세가 뭐냐면 그 카톨릭 신부님들이 그 서품할 때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대자로 땅바닥에 엎드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형제 자매들이 먼저 와가지고 전부 다 이러고 엎드려 있어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싸할까요? 뭔가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쁘게 또 즐겁게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곤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영과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개념은 끝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지고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설교 말씀을 누군가가 전하지만 그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를 바라보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머리를 카락을 이제 자르고 나타났더니 막 호불호가 막 갈리더라고요. 아이고 왜 잘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잘 어울려요.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기 쉬운 것이 설교 말씀에 대한 논평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발전을 거듭해야 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피드백을 계속 구할 겁니다. 저의 설교에 대해서. 하지만 어떠한 설교가 준비되어지건 적어도 그것을 듣는 순간만큼 우리의 마음이 전하는 목회자가 중심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겠죠.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제가 있었냐면 동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20명, 30명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 있어요. 다 알잖아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없어요. 그럼 설교하면서 계속 그 형제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열심히 전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시간에 방문자 숫자가 좀 적어. 눈에 다 보이잖아요. 동경에서는 방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항상 뭐 멤버가 20명이면 방문자가 10명 올 때도 있고 항상 뭐 있었으니까. 그러면 설교하다 말고 마음이 힘들어. 성경 공부하던 사람이 안 왔어. 설교하다 보면 마음이 괴로워. 또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설교를 듣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뭐죠? 제 눈이 그 설교자를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잘못됐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으로 멎었기에 망정이지
계속 그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덧 그 예배 안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오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들, 수현이는 아빠가 설교하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또 형기나 현수는 수현이 아빠가 설교하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렇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배는요 여러 가지 활동과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그릇되게 드려질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릇된 예배 세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는 예배,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연극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러는 겁니다. 연극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켈빈이 카톨릭의 예배를 비난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거룩한 옷과 멋진 장신구들이 늘어서 있어요. 연극하러 가면 극장 앞에 어떻습니까? 멋진 도구들이 진열되어져서 가면을 쓰고 옷을 입고 연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지나치게 형식이 중요시 되다 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연극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데서부터 나온 이야기인 것이죠. 바리새인적인 예배는 뭐겠습니까? 바리새인 위선이잖아요. 그죠? 네. 판단이 가득하고 자신의 의로움만이 가득한 예배가 된다면 바리새인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는 예배는 뭐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 개인의 가치와 사고를 전하는 자리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이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사람의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자랑을 늘어놓거나 세상적인 것을 호소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할 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에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여기예요. 자,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예배 자리에 있었을 법한 형태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배가, 모임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아멘.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디다케라고 말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가르침이에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훈계의 말씀, 촉구의 말씀, 성경 말씀엔 다양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주목해서 볼 것 중에 하나는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prophecy, 계시죠. 이것은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뭔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앞에서 찬양을 누군가가 인도하고 때로는 그것을 시편을 낭송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교회 교파 교회 다니신 분들 교회 가면은 교동문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 있고 성도들이 하나 읽고 그러면서 시편을 읽는 것들이 찬송가 뒤에 붙어 있는 거 해보신 분들 계세요? 그게 이거예요. 시, 찬양이잖아요.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내지는 시편을 낭독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올라와서 계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계시를 예배에 잘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방언 해보신 분? 뭐 숨기실 거 없어요? 방언 해보신 분? 전 해봤어요. 방언 해보신 분? 방언 통역하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그래. 야, 제가 영어 이러는 통역을 해도 방언 통역 못하는데 선미 씨 방언 통역하는 사람 봤어요? 본인은 못하시고요. 다행입니다. 다행. 자, 예전에 꽤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기억할 때 2007년 6년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들 중에 일부 형제 자매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친했던 분들 중에 그 여파로 교회를 떠난 분들 알고 계시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방언을 성경에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지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방언하려고 작정했다 방언한 사람들이나 방언하는 방법을 배워서 방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시간에 여러분 방언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배웠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방언을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방언을 금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꼭 해야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다가 방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방언을 해도 뜻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왜요? 제가 여기서 통역하는 사람도 없이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데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었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눴을 때 충분히 성경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자, 방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을 전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방언으로 말할 때 한꺼번에 셋이서 한꺼번에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뭐라 그럽니까? 차례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이서 한꺼번에 말하면 말이 돼요?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부분은 논란거리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 통성기도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통성기도 4명이 모여갖고 4시 한꺼번에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서 한꺼번에 기도하고 10명 있으면 10명이 한꺼번에 하고, 지금 200명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안 하냐고 따지시는 분이 계세요. 통성기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안 했죠? 저도 옛날에 통성기도 다 해봤어요. 밤샘 기도도 해봤고요. 그 나름대로 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이 보여주는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못 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순서대로 기도했을지 다 한꺼번에 시끄럽게 기도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배 모임이 있을 때는 질서 있게 기도했고 질서 있게 방언했고 질서 있게 말씀 전한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예배 모임을 할 때에 26절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만 함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셔야지 돼요. 덕이 되게요. 이 부분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우리 교회에 왕왕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는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배는 반드시 덕을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그 예배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소리를 높이며 다투거나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요. 그죠?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용무가 있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의문이 생기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예배의 질서를 흔드는 일입니다. 적어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의가 있으시면 예배 끝난 뒤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성경 말씀을 놓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여기 계신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질서 있게 시작되고 질서 있게 끝나도록 여러분 힘을 반드시 합쳐야지만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가끔 있었어요. 그럴 때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전했던 메시지였어요. 반드시 모일 때 질서 있게 해야 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반드시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견딜 수 없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티끌만한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고 때로는 화가 있고 오해가 있어서 잠시 집중을 스스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속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사죄하고 회개하면 되지만 공적으로 소란을 만들면 여러분 공적으로 회개해야지 돼요.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공적으로 실수하신 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쿨하게 끝날 것 같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잘 인식한다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지나치지 않도록 반드시 덕을 세우도록,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흔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예배가 찬양이 힘찰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밝은 표정들로 넘쳐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가요? 저는 오늘 이처럼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혼자의 힘으로 이런 예배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여러분 소수의 힘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는 만들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이 예배의 지킴이가 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내위원을 하시건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시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하시건 때로는 힘든 마음을 안고 들어와서 고통스러워하다가도 그 예배를 통해 힘을 받고 나가시건 이 예배 자리만큼은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는 용광로로서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영적인 휴식을 얻는, 때로는 힘이 넘치고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나누는, 그와 같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존재하는 골로새서 1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군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그것을 간구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충만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죠? 불철주야 일하고 아파도 일하고 놀고 싶어도 일하고 싫을 때도 일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도록 그 가정을 잘 준비시켜 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그것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가라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질서 있게 서로의 덕을 세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